이 말씀의 제목이 어둠을 여는 자가 되라.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울산에서의 집회를 마치고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저희 서방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집에 도착해서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금요일날 이 말씀의 초안을 잡아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 준비 때문에 책상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눈을 떴어요. 눈을 뜸과 동시에 책들이 꽂혀있는 책장에서 어떤 책의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하는 책이었는데요. 책장에서 책을 빼내어서 두꺼운 겉장을 넘기니까 그 책을 집필한 작가의 소개가 되어 있는데 참 젊은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더라고요. 몇 장을 뒤적뒤적 넘기다 보니까 이렇게 쇠창살 속에 갇힌 듯한 2마리의 기린이 있는 그림과 함께 쇠창살 속에 갇혀있는 것이 기린인가 나인가에 대하여서,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내면에 단단하게 만들어 세운 고정관념과 편견의 성을 세워놓고 안에서 단단히 성문을 잠궈놓고 자기만의 세계를 지켜가기 위한 우물한 개구리식의 삶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것. 그런데 무엇보다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 잠겨진 문이, 잠겨진 열쇠, 자물통이 밖에서 잠겨진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잠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열고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고정관념과 편견, 자존심과 열등감, 그런 영적인 쇠창살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린을 바라보면서, 앞에 있는 기린을 바라보면서 기린이 갇힌 거야 하는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갇혀 있는 것이 기린인가 나인가 하는 질문과 함께 옆장의 백지 한 장에서는 굳게 잠긴 성문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밑줄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리고 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안에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집필한 작가가 믿음 안에서 지나온 여러 가지 연단의 모습, 그리고 드디어 믿음 안에 정말 들어와서 자기가 정말 어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작은 어린 새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과 평안을 체험한 사람으로 자신의 형편없었던 믿음의 모습들을 고백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맨 앞부분에 기록된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그분이 은혜를 받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 책의 주인공이 어떠한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으며 어떠한 마음과 믿음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는가를 제 마음에 강하게 느끼게 하였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람만 같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이름을 왜곡하거나 더럽히거나 욕되게 하거나 또 자신이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터닝한 자들로서의 삶을
알게 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100명이 하나? 작은 수. 실제로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대하면서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보다 뛰어난 만물의 영장들이 오히려 고집스러운 자기 자신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굳어져 버린 고정관념과 편견의 쇠창살에 갇혀있는 가운데 그 작가의 말대로 밖에서 걸어 잠근 것이 아니라, 밖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상처받을 이유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상대를 손가락질하면서 너 때문이야 라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온다는 거죠. 조금만 노력하면 그 틀의 문을 열어 제치고 나올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심 속에 속히 나와서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함께 내 자신이 갇혀있던 그 쇠창살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왔던가 하는 회개와 함께 예수를 믿는 참 행복자들로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런 말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요셉이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같이 또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아왔지만 많은 것을 잃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도 인간의 생각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마지막까지도 온전히 버리게 하기 원하여서 사자를 보내셔 그를 야복강 나루에서 완전히 환도뼈를 쳐서 힘을 쓰지 못하게 했을 때에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에게 응답하소서.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옷자락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져서 자기 몸에 힘을 쓸 수는 없지만 그 옷자락을 붙든 그 믿음의 손길이 아버지 마음에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다고요? 완전히 겸손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 우리 앞에 두 손 들어 네가 이겼다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런 확신의 믿음을 가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고 그리함으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이 복종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밟아 완전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자신이 스스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하시죠.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대적은 밖에 있는 대적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일 무서운 대적자는 내 안에,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치 못하게 하는 큰 대적자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지요. 우리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우리의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시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이긴 이스라엘이 되며 참으로 믿음 안에서의 해피함을 누려가며 상대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나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무엇인가 말할 수 없지만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러한 말씀들을 계속 들어오게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맡기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맡기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가 받은 그 어떤 상처로 인한 자존심, 열등감 이런 것들 때문에 주의 영이 내 안에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문을 내 자신이 잠그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도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 반드시 우리 모두는 내 안에 나를 가두어 놓고 내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것은 이미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든 영혼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치유함받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로 내 안에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뻐하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의 참된 능력 안에 붙들림 받은 믿음으로 내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기적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앞에서의 이러한 내용들을 쉽게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뭐 하라고요? 성경 말씀을 대하라. 성경 말씀을 대하라. 그 말씀들이 우리 자신들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담고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이 자신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자신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습관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려봅니다. 우리가 항상 듣고 있는 말씀 중에서 자주 언급이 되는 이름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고 80세의 할머니인 사라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밭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실 때에, 즉 아이를 갖게 하시겠다라고 천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사라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어이가 있어요,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아니 내가 80이 됐는데 무슨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웃었어요. 웃었다고 했어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자,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사라는 자기의 생각으로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남편과 동침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마엘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민족을 이루시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은 하갈이 자기의 주인이 되는 사라를 너는 아들도 못 낳지? 나는 아들 낳았어. 무시했어, 안 했어요? 무시했어요. 무시하는 가운데 사라의 마음에 불이 듯 뭐가 났어?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는 질투라고 안 했지만 아들을 낳은 하갈을 가만 보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응? 너만 낳냐? 나도 한번 낳아보. 그래서 남편을 졸라서 그렇게 함께하면서 드디어 사라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라.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웃는다. 그가 웃는다. 왜 이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사라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할 때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다. 이러한 내용들의 말씀이 창세기 16장에서부터 21장까지에 너무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사라가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는 가운데 얻어진 이스마엘이 훗날에 이스라엘의 적이 됩니다. 지금도 중동에는 한씨예요. 한씨.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버지가 하나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밭이 달라요. 계속 싸워요. 중동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복 형제들끼리의 그 후손들끼리의 싸움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있게 된 것처럼 사람이 한 번 믿지 못하여서 행하게 되는 인간의 방법과 행위가 얼마나 엄청난 후회의 시간을 갖게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으로 알게 하시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고 8절에서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시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며 또 믿음 안에서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행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정직하지 못한 마음과 생각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속이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늘 말씀으로 가르쳐가고 계시니 듣게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는 귀와 귀로 들어온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자기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나를 희생하고자 원할 때도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희생할 수 없다는 사실. 내가 움직이고 싶은데 게으름 가운데 다음에 한 달에 움직여줘야 안 줘요. 자기 생각을 잡아야 됩니다. 자기 생각과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잡아야 됩니다. 잡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정말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게 되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믿음이 없는 불신의 사람으로 자기의 것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지는 곳 믿음의 인정을 받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저가 내 말에 순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종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견고한 믿음으로 그 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 두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내 자신이 실천하여 가기를 노력하고 행하여 갈 때에 확신은 더 강하게 오게 됩니다. 행여라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사람과 같이 행하는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겪는 자들과 가정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러한 서론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일까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합독해 봅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영의 눈이 열려서 세상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흑암인 것을 저는 보았기 때문에 본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보았고 알고 있는 흑암을 실감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캄캄한 밤이라도 전깃불이 켜져 있을 때는 활동하기에 아무 불편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갑자기 불이 나가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바로 이러한 모습을 흑암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내 바로 눈뜬 이 앞부터 캄캄한 흑암, 그리고 사악한 악령들이 득시글거리며 행동하는 그러한 흑암임을 저에게 알려주었고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흑암 속에서의 삶은 앞에 무엇이 있는지, 절벽이 있는지, 위험한 물건이 놓여 있는지, 사람을 만나도 음성은 있어도 모습은 볼 수 없는 가운데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내 앞에 나타났는지 서 있는지 조차 모르게 되는 것처럼 세상은 지금 영적인 흑암의 세계로 위험천만한 가운데 사람들이 분별 없이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위험천만함에 노출되어진 삶의 현장들, 흑암의 세계,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요, 이러한 캄캄한 흑암 같은 사망의 땅에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만왕의 왕으로 나 같은 죄인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망망대해 속에서 길을 잃고 표류하는 우리들에게 안전한 곳으로의 인도를 위하여서 그곳에 계셨고 또 우리를 만나주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 빛은요, 아무나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무나 만나는 빛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캄캄한 밤에 동네를 보면은 교회에 십자가 빨간불이 들어온 동네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뭐예요? 네온 사인이 휘황찬란한 가운데 술집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또 뭐 희한한 또 춤추는 데도 있고 게임방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흑암 속에 또는 망망한 대등대라고 이렇게 십자가탑을 등대라고 표현을 해볼 때 또 한편에서는 유난스럽게도 밝고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곳들이 아주 말도 못하게 깔려 있어요. 밤이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중에서 보면은 교회의 불빛을 보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응? 거의 다 밤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은 그 밤에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위하여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게임하고 싶은 사람은 게임방에, 춤추고 싶은 사람은 춤추는 곳으로, 술 먹고 싶은 사람은 술 먹는 곳으로, 노래하고 술 먹고 하는 곳으로 가는 노래방으로. 그 많은 불빛 속에서도 유난히 교회의 불빛을 따라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100에 한 사람 정도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치르는 시간 속에서 예수를 믿을 때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불빛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 이러한 사람들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흑암 속에서 많은 것들이 유혹하는 곳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망의 그늘지는 흑암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방의 박사들이 발견하였던 별처럼 온 인류가 볼 수 있도록 임하셨지만 육신의 것들의 눈에 가리워진 자들에게는 도무지 그 빛이 보이지 않고 오직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사람들의 눈에만 보여진다는 사실 속에 사람들은 그저 우연히 어떤 사람에 의하여서 예수 믿게 된 것 같고 자신 스스로 교회를 찾은 것 같지만 그저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이치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오늘은 생각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우연의 이치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필연 속에서 이루어졌다. 필연 속에서. 그래서 우연과 필연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우연은 어떤 것이며 필연은 어떤 것인가. 우연이라는 것은 우연할 우 그리고 그러할 연. 우연의 속뜻은 아무런 인간관계가 어떤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그냥 이리저리 가다가 그렇게 만나게 되거나 이루어진 이런 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필연은 반드시 필에 그러할 연으로 필연의 속뜻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했고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계획이 되어져 있는 것을 필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연히 어찌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리라 하신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아는 자들로 와, 나라는 존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그런 놀라움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정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예수 안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으로 부탁하시는 것이 뭐였느냐 하면 뭘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였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 구습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단언하면서 없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담임 목사를 손에 지락펴락하면서 자기 맘에 안 들면 뭐 한다고? 갈아치워버려. 그리고 설교를 이렇게 좀 하세요. 저렇게 좀 하세요. 자기 맘에 말씀이 들지 않으면 타박하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앉아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 보면 막 분쟁으로 인해서 목사님이 설교하러 예배당에 못 들어가도록 그 큰 교회를 장악을 하고 그저 밀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러한 원인은 그들만의 잘못이라고 전적으로 치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종은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해서 성도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뜻이 안착될 수 있도록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자들로 순종하여 상부상조 곧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목사 마음에 기쁨이 되고 목사는 또 더 좋은 것들로 전하기 원하여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서로 상부상조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인도자와
그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마음 한뜻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름으로 완성되어져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들로 가는 것은 본문의 말씀처럼 큰 빛을 만난 자들로 교회는 다니고는 있지만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그 마음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자기를 비우지 못합니까? 왜 자기 생각만을 가지고 남에게 어떤 혐오감을 주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있으니까 자기 안에 자기를 가두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늘지고 습한 곳에는 반드시 곰팡이가 낍니다. 그리고 그늘지고 습한 곳에는 징그러운 벌레들이 엄청나게 생겨서 그렇게 집을 짓고 삽니다. 깨끗이 못하고 뭔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몸이 차고 습하면 건강한 겁니까? 건강한 거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웃음이 없어집니다. 신경질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항상 불만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어두운 그 습기 찬 그런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그대로 닫아두고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갈 틈이 없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안에 뭘 받아들이지 못했다고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사망의 그늘질 땅으로 마음의 변화를 입지 못한 사람으로, 자기의 쇠창살 안에 갇혀진 사람으로, 자신을 깨닫기보다 오히려 자기 앞에 놓여진 사슬 안에 다른 사람이 갇혀 있다는 그러한 착각 속에 항상 손가락을 자기를 향해서 깨닫기보다 남을 향하여서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늘진 땅이 밝은 태양에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응? 습기 찼던 것이 말라요. 습기가 마르게 되면 뭐가 없어지죠? 벌레가 없어져요. 곰팡이가 없어져요. 예전과는 다른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를 믿기 전에, 빛 대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지고 살아가던 마음의 악함, 그러한 심성들, 곧 악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쥐락펴락하며 내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왔던 착각으로 그 모든 언행 심사가 빛 대신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 변화를 입어야 되는데 변화를 몰라요. 내가 이러면 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을까? 생각할 수 없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말을 착하게 하면 착한 사람입니다.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착하게 살면 착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죄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시면서 아둔하고 자기 똑똑이로 살아가는 마음을 이 시간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망의 그늘질 땅으로 선포케 말씀을 하시면서 제발 교회만 다니는 몸뚱아리가 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로 마음의 변화까지 입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훗날 사망에 거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 압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잘 다니는 권사로 마산에서 침 하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래서 돈을 억수로 많이 번, 정말 돈을 억수로 많이 번 그러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암에 걸렸다고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몸이 조금 차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걸 사용하지,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했습니다. 왜? 벌 만큼 벌었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을 하고, 그리고 주께 영광이 되는 것들로 전도하면서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 이분이 몸도 괜찮아졌고, 그러니까 그 했던 말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집으로 신방을 좀 해달라고. 왜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습니다. 헛소리만 합니다.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선뜻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그러나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가니까 신방을 요구한 사람들이, 식구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돼요. 병든 사람 한 사람 눕혀놓고 다 나가고 없어요. 너 와서 기도를 해줘, 가든지 말든지. 그래도 갔으니까 문을 딱 여는데 그 사람이 누워있는데 얼굴에 문신이 그렇게 완전히 막 용문신이 다 새겨진 거예요. 얼룩덜룩 얼마나 무섭게 새겨졌는지. 왜? 이거를 누구를 사용했어요? 침을. 그 치료해줬던 사람들의 모든 침자국이 거기에 다 들어왔더라고요. 눈을 감고 문을 여니까 누구 이 밤중에, 내가 벌건 대낮에 갔는데 누구 이 밤중에 문을 닫으면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왜? 그런 사람 함부로 들어가서 기도해줬다가 나중에 덤탱이 누가 씁니까? 제가 씁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2, 3일 있다가 유명했습니다. 하늘나라 갔어요? 맞아요. 절대로 못 갔습니다. 예수 안에서 권세라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부를 누리던 사람이었지만 그 몸에 용문신이 완전히 실제로 배겨져 있더라고요. 완전히 손까지 손. 얼마나 놀랐는지 저는 그러한 일도 봤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도 훗날 사망에 거할 자가 있다.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없는 자로 사망에 거할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진실로 나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전에 행하던 흑암에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때가 되어서 예수를 만났고 그 빛 대신 예수를 보았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지만 겉모습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까지 주님께 내어드린 완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생명의 길을 바로 알고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서는 자신 스스로가 노력해야 돼요. 그 안에서 자기를 꿰뚫고 나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 안에서 자기가 튀어나와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힘쓰고 애쓰면 노력이 있어야 돼요. 내 고집 안에 갇혀있지 말고, 내 열등감에 갇혀있지 말고, 내 자존심에 갇혀있지 말고, 내 고정관념에 갇혀있지 말고, 내 똑똑이에 갇혀있지 말고, 내 착각 속에 갇혀있지 않고 펼치고 나와야 그 안에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 안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빛이 임한 땅으로 다 그늘진 것들이 없어지고 마르고 그 안에서 그냥 뽀글뽀글 올라오던 각종 벌레들과 같이 그냥 나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사슬에 문이 열리니까 사슬의 문을 활짝 열어제치고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다 보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입성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속에 박혀서 기억나고 생각나지 않는다면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 이 안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 대로를 열어드려야 돼요. 대로를 열어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나를 비우는 것이다. 나를 버리는 것이다. 확실하게 나를 비울 때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기쁨과 평안으로 내가 기쁘고 평하니까 가정이 어때요? 편해져요. 나와 내 가정과 또 하는 모든 일들 삶의 모든 환경과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예루살렘 삼아주시니까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예수 믿고 구원의 바늘의 선자로 교회는 다녀도 마음에 확신이 없다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99% 확신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만 가지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것까지 완전히 비워드려서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이제 나를 그러니까 허수아비들은 보면은 수옥이 비었어요, 안 비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새들이 왜 도망가요? 어? 바람이 와서 흔드니까 새들이 도망가는 거야. 내가 내 속을 완전히 비웠을 때에 성령의 바람이 나를 건드려서 움직이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행하게 하고 할 때에 적들이 떠나가요. 악한 것들이 물러가요. 성령이 오셔서 대신 싸워주시니까 승리할 수 있어요. 겉모습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속마음까지 온전히 예수를 모신 사람들로 내 안의 모든 악들이 빛 되신 예수 앞에 완전히 죽어지고 도망가고 떠나가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말씀들이 정말 메마른 스폰지가 물에 담겨지면 그 물을 서슴없이 완전하게 자기 것으로 빨아들이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로 가라앉은 마음을 가진 자들로 말씀의 은혜에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의 가라앉은 마음을 가진 자들로 그것을 내 것으로 흡수하여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여 노력하여 가는 그리고 행하여 가는 순종의 삶으로 이끌림 받는 착각을 버리고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진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며 인정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래, 전진하여 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